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은 다른 산에 있는 보잘것없는 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그것이 교훈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체득한 자신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미지의 사건들을 대비하는 면에서 이를 이미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어르신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은 나이가 지긋해진 어르신 다윗의 노래입니다. 악과 선이 혼잡스럽게 뒤얽힌 세상에서 의인은 악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억울함과 협박, 고통과 탄식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눈이 밝은 악인들의 간사함과 그들의 폭력적인 언행이 통하는 이 세상.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들의 그 힘과 압력에 눌려 있는 듯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의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 지혜를 이 노시인 다윗이 의인들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그 지혜의 교훈은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사람의 걸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의인은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 30절에서 34절은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며 35절에서 40절까지는 의인은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이와 같은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그 선명한 조건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의인이 악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고 혀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압축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지혜, 혀의 정의,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내면에, 그의 심장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의인에게는 있고 악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반면 육신의 법이 그의 심장과 마음, 내면에 자리하여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은 없어도 일말의 양심은 있겠으나 그 양심마저 그의 욕심보다 천할 뿐입니다.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양심은 종이장처럼 욕심을 이루기 위해 구겨지고 찢겨질 만한 것입니다. 까닭에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의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도 찾는다. 시편 기자는 32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을 억울하게 고소하거나 고발하기도 한다는 내용을 또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의인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득세할 수 있을까? 35절 말씀에 시인은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다. 노 시인 다윗이 노래하듯이 악인의 세력하에 의인은 무력하고 외톨이가 된 듯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노 시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은 의인을 위협하고 농락하는 악인의 손에 의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또 의인이 재판받는 순간에도 그 의인이 정죄당하도록 놔두시지 아니하십니다. 33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악인이 끊어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의인으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34절과 38절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의인이 혼자인 듯하고 내버려진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히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의인은 이 주의 말씀에 기대어 악인들 속에서도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피시는 이 교훈시는 노 시인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경험 많으신 한 어르신의 인생에서 나온 인생 교훈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 삼으셔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생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핵심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그렇다면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이라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큰 위협 앞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붙잡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힘과 능력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얽히고 설켜서 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돌봐 주시고 그분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어수속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그 마음의 시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택한 귀한 백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또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